5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화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축복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좋은 것, 교회죠. 또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그러면 굉장히 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게 오히려 우리 마음대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그때 축복이 재앙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인지 보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 하는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이 축복인데 이 축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도저히 칭찬할 수 없다. 그것은 너희가 파당이 있고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요. 17절에 보시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롭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유익이라는 것은 복을 말하는 겁니다. 축복인데 근데 해롭게 되었다. 이것이 오히려 재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을 가졌는데요.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재앙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9절에 보시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그 분쟁은 파당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쟁과 어떤 파당이냐 하면 자, 20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지 못한다. 성만찬을 하는데 함께 모여서 하지 못합니다. 나누어서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성만찬은 그냥 약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그 떡을 뗄 때도 떡도 그냥 조그만 조각 하나 먹고 그리고 포도주도 포도 주스를 사용하는데 아주 작은 컵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성만찬을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식사처럼 했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하신 것처럼 마지막 만찬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성만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먹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주의 만찬을 할 때 먼저 먹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먼저 먹은 사람들은 심지어 그것을 다 먹었기 때문에 취하는 사람까지 술을 먹고 취하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빈궁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성만찬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파당이 있고 교회 분쟁이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성만찬을 준비할 때 대부분 자기가 먹을 것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한 2배 정도 들고 오는 것이 아마 이 관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안에 부유한 사람도 있고 빈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가져올 수 있죠. 그런데 빈궁한 사람들은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빈손으로 오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만찬을 매주 교회에 모일 때마다 하는데 부자들은 좀 부유한 사람들은 계속 먹을 것을 가지고 와요. 근데 빈궁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부유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빈곤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반반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지금도 그렇지만 아마 부유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몇 사람이서 전체 교인이 먹어야 할 것을 다 준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유한 사람들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가 다 먹는 거 우리가 준비하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먹어버리자. 그래서 다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미리 모이는 겁니다. 미리 모여서 성만찬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성만찬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지 못하니까요. 빈궁한 사람들은 성만찬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리고 미리 모여서 성만찬을 했던 이 부유한 사람들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배가 부르고 취하는 그런 일까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 모임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유익이 되는 모임이 너희에게 재앙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해 보시면 이 일 때문에 이 성만찬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 때문에 병든 자가 있고 심지어 죽는 자까지 너희 안에 생겨났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이 얼마나 복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들만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들끼리만 먹도록 그렇게 결정을 한 것 때문에 이게 오히려 교회에 재앙이 되고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병드는 사람, 심지어 죽는 사람들까지 교회 가운데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함께 한 몸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섬기는 사람들은 짜증이 나죠. 계속 섬기기만 하니까 손해보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큰 복들이 있습니다. 형제가 서로 섬김으로 얼마나 큰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귀찮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성만찬의 원래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3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훈합니다.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떼어서 주셔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그 잔을 내어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시고 그분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는지를 모일 때마다 서로 성만찬을 행함으로 서로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를 성도들이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을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이 희생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 성만찬을 망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게 되었다. 너희의 모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재앙의 원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요 교회 안에서 뭔 섬기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할 때 그 일의 현상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교회를 섬기는 일, 또 교회 안에서 뭔가 섬김의 이 역사에 있어서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할 때 그 일의 원천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또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집사로 세우시고 목사로 세우시고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우리를 세우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꾸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섬기는 것, 내 직분, 이게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 현재 나에게 오는 조그만 문제, 또 헌신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의 원래의 의미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사람들끼리 먹고 마시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버린 것입니다. 격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만찬의 원래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아마 절대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인 생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하시는 어떤 사명과 일의 원래의 의미를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만찬의 원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의 모임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오히려 재앙을 당하는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원래의 의미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